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예레미야 51장까지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도 그죠? 그런 나라가 고대 애굽은 이집트는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였지만 한순간에 그 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난주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7장과 48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나라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다 물리치긴 했는데 근데 물리치지 못한 한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칼로 싸웠지만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강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그렇게 강한 힘으로 그 나라들이 부강하게 된 거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가 5개의 큰 도시를 이루어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블레셋과 같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철전지 원수라 하지 않나요? 말 그대로 철천지 원수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북쪽에서 이제를 보면 북쪽에서 물이 와서 이 나라를 휩쓸어 버리겠다.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북쪽이죠.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그 군대가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여기서 유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원어는 유린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이라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단어의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철천시 원수처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 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블레셋 하면 유명한 그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 때, 그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 용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괴롭힘이 쉽게 끝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철천시 원수를 오늘 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늘 희망을 꿈꿔야 되죠. 소망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의 인생과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지금 우리가 뭔 상관이 있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이 나라를 멸망시켜야 될 이유라든지 그 왜 이 나라를 멸망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이든 영적이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1절에 4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너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찬송 소리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전에 찬양하셨잖아. 찬송의 소리가 있죠. 교회가 언제나 흘러 넘쳐야 될 것은 찬양의 소리, 찬송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께서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이럴 날이, 찬양할 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따지다면 교회가 사라져버릴 때가 그런 날이겠죠.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유린시키겠다. 모압을 멸망시키겠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이들은 자신들이 교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요소 요소마다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한번 볼까 하겠습니다. 이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5절에는 울고 울부짖는다. 이게 슬픈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멸하는 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유린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파멸하는 자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럼 왜 멸망당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라. 교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교만이 그러나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면 어떤 단어일까요? 남보다 좀 어세되고 내가 더 많이 아니까 어깨에 힘이 푹 들어가고 이걸 교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교만이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신 우상이죠.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데도 내가 저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잘 나가. 기술적으로도 월등하고 또 많은 또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할 때도 땅도 크고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그들은 늘 자부심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걸. 자긍심이라 그러나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겠지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어떤 한쪽에 너무 뭐 해박하고 너무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졌다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안다라고 할 때 남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남들을 은근히 그들과 비교가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잘 나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같기도 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도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 나간다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죠? 너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네 뜻 이루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찾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내가 물론 이 예레미야 때 시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나라가 멸망하는 그들이 교만하면 뭐 교만했으니까 망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혹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다 뺏겨버립니다. 나라가 그렇게 큰데 33절 보면 모압의 땅이 모든 게 뺏겨버려요. 그리고 포도주도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우상들도 다 끊어버리겠다는 고대에서는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신들의 전쟁. 신과 신들이 싸워서 이기면 내가 저 신을 가지고 와서 내 밑에 부하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죠. 오늘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겠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뭐 부자거나 명예가 높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착하지도 않고 악한데 왜 저리 잘 나가지? 왜 저리 부할까? 왜 저래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을까? 한없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선하지도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죠? 낮출 때가 있잖아.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당장 우리 눈앞에서는 그들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볼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들이 해냈던 모든 것들을 보니 자기 자신들이 자만했다라는 거예요. 4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자만이 어떤 뜻인 줄 아시죠? 교만과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만하게 되면 주위의 모든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주위에 나를 위해서 해주는 소리, 아니면 나에게 뭐 아첨하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리지, 내가 가는 길에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이여 내가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예레미야서의 모압에 대한 이 멸망을 내용을 꽤 길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 나라 멸망이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도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 성경보다 예레미야서가 모압의 이런 멸망을 크게 좀 다루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것을 또 깨닫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더 모압을 포로를 돌려보내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때는 아마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죠?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후에 각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 날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나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있긴 하지만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자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날이 온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오늘 47장과 48장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말씀 좀 길기 때문에. 보면 블레셋이나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한결같이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이유가.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심판하셔요. 사람은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벌로서 심판을 받을 거냐, 아니면 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상으로 심판받기를 기대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해 나가는 그 길을 교회는 그죠? 나가는 소망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블레셋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한결같이 괴롭혔고요. 또 그들 백성을 또 뺏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행위들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오늘 예레미야까지 거의 한 800년 세월을 괴롭혔으니까 쉽게 말해서 왕따 아닌가요? 뭐 왕따 하면 우리가 학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직장이나 사회에 왕따가 언제든지 있죠. 여기는 왕따 당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이렇게 물으면 예 하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마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왕따를 한다라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의 물결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 이 이후에는 힘을 내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모압은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방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 쉽지는 않지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모압에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숨긴 사람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누굴까요? 모압 여인 룻이죠, 룻.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놀랍게 다윗 왕가의 그죠? 어, 족보에 포함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으로 인해서 그의 어떻게 보면 손자가 그죠? 2세 그 밑에가 다윗이 나오니까 다윗 왕가를 잇게 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우리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가 멸망당하죠. 우리가 예레미야 39장에 미리 봤죠.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지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인데 그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을 택해서 또 하나님의 그죠? 나라를 잇게 하는 그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맞지만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에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겠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척도까지 하나님은 다 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 아는 사람은 다 천국 가라고 하면 아프리카 오지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죽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럼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평합니까? 안 공평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고 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봤을 때 39장인가요? 내갑 족속 얘기 나왔죠. 자기의 조상들 요나단 선조가 너 포도주도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냥 텐트 생활해. 근데 그거를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그렇다면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이구, 우리 심은 청년님이 아니요. 아, 대단하십니다. 이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100% 구원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평상시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오늘 제가 한 세 종류 정도의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심판을 받는 자는 어떤 자였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땅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때가 언젠가 하면 창세기 때 노아 때입니다. 노아 하면 다 아시죠? 방주 만든 그 노아 맞아요.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하셨던 그 노아입니다. 그 시대 때의 상황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 온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부패했대요. 땅이 포악해졌대요. 악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악해졌다라는 게 어떤 말인 거 아세요? 땅이 막 뭐 응급기가 나고 풀밭으로 막 그런 땅이 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땅을 악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하나 따라서 그 땅이 악하고 그 땅이 좋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땅이 악하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악한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때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노아 때 인구가 지금 현재 우리 인구의 한 4배, 한 많게는 10배, 그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한 사람의 그 생명을 보면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메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 놀랍죠? 계속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그 당시는 진짜 지금같이 우리가 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거라고 학자는 추정합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그 나라에 그런 땅에 땅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 그래서 노아 보고 방주 만들라고 한 겁니다. 결국은 몇 명 살아남았죠? 8명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노아의 후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우리의 행위가 악해서 땅을 악하게 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입에 악한 말을 하는데 말을 악하지 못하고 저주를 해라고 하는데 축복하게끔 만든 사람도 있어요. 혹시 발람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민수기 2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게 뭔가 하면 놀랍게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그때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나 이런 쪽을 갈 때 그 당시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그 용하다는 점쟁이를 데려오죠. 유브라데 강에서 그 사람 이름이 발람입니다. 이 사람이 섬기는 신 이름이 여호와라네요.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사용해 버리십니다. 저주 좀 해줘라. 발락 왕이 얘기하죠. 발람한테.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민족 보이는 그 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 상황에 그 일이 있어 난 이후에 발락이 이렇게 따져 묻죠. 내가 저주하라고 막 많은 것도 주고 나중에 제대로 저주하면 이 나라 뭐 풍성한 뭐 차리까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저주를 안 하고 축복하냐고.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그 입을 사용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와 축복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생각에는 딱 선을 끊어온 것 같이 보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내 처참하게 나 죽어요. 그냥 돌아가서 여생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냥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했죠. 이게 우리의 삶의 행위가 그죠? 악한 사람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교회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죽을 때가 있다고.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정말 이 땅에 호구인데 너무 착하더라. 너무 잘 이렇게 신앙심이 좋더라 하고 자기는 그냥 죽는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축복받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둘 다가 충족해야 된다. 엔드 조건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스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배고팠고 우리 형제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난해서 배고파 있는데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런 말 하면 배고픈 사람 입장에서는 유익이 없잖아요. 배고파 죽었는데. 그런데 빵을 하나 주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라는 거와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문지르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똑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엔드 조건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있을 때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내 생각과 마음만 있는 뿐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가짜래요. 죽은 거래요. 네 생각과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말만 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자를 어떤 자라고 하죠? 이중인격자? 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자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행동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블레셋이나 모압은 행동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블레셋. 또 자기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런 모압. 오늘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은행 일치가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경받죠.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왜 비난받아요? 말과 행동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은행일치라는 이 단어를 기독교인은 정말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잘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끝낼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귀한 말씀을